오늘은 참으로 기쁘고 즐겁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그래요? 성령 강림 주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여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그 성령님의 임재하심의 은혜를 찬송하고 또 새롭게 경험하는, 또 실감하는 그러한 시간이, 그러한 날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기쁩니까? 성탄절이 기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머니 생각 먼저 나지 말고. 에? 여러분, 성탄절이 왜 기뻐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바를 몸소 실행하신 그날이 바로 성탄절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탄절을 정말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또 기뻐해야 할 날이 있지 않아요?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으심을 고난 가운데에 담당하신 이 은혜로 인하여 고난 주간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날, 다시 말하면 완전한 구원을 성취하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를 회복시키신 그날이 바로 또한 부활절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오늘은 부활절이 지난 이제 50일째 되어지는 날입니다. 50일, 오순절이기도 하죠. 오순절. 거기에 오순절이라는 말은 5오자와 10순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50일, 6월절로부터 시작되어진 이후에 50일이 지나면 오순절을 맞이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이 오순절을 77절이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7일이 7번 지나간다, 그런 뜻입니다. 곱하기 잘 하시죠? 77이 49. 그래서 이 77절은 77이 49일이 지난 다음 날 오순절을 맞이했다. 그래서 77절이라고도 말합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맥추절이라고도 하는 것이에요. 이 77절은 맥추절입니다. 근데 한국 교회에서는 맥추절을 언제 지켜요? 우리 교회는 맥추절을 따로 지키지 않습니다. 오순절이 77절이고 맥추절이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 곡식을 거둔 절기를 말하는 것인데요, 이 맥추절, 한국 교회는 7월 첫째 주를 맥추절로 정해서 지킵니다. 사실은 조금 더 성경적으로 따진다면 오순절이 77절이에요. 맥추절입니다. 특별히 이 오순절에 성령님의 임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의 열매를 맺은 그러한 역사를 이룬 날이 바로 맥추절, 처음 열매를 결실한 그날을 기념하는 맥추절, 그리고 성령님이 그 일을 이루신 날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절이 사실은요, 성탄절, 부활절 못지않게 너무 기쁘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날이 되어지는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도 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함이죠.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시죠? 그거 안 믿으면 여기 앉아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니지. 그럼 못 믿으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생의 길이 열리게 되어진 것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미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로 시작되어졌는데, 그 일이 모든 성도 개개인에게 성취되어지고 적용되어지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계시니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 주일이 중요한 것이에요. 주님 오심도 부활하심도 중요하지만 이 모든 것이 내게 상관되어진, 나와 관계되어진 의미 있는 날이 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이 내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또 그것처럼 복된 것이 없도록 내게 적용시키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말씀이에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고 고백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으시죠? 그러면 여러분 안에 그 믿음을 불러일으키신 분이 계시니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만약에 여러분 안에 그 성령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없었을 것이에요. 가끔 보면 그런 분들이 계시죠.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큰 은혜를 받고 지난 날을 돌이켜 보면서 그때는 내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얼마나 욕하고 적대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그랬는지 모르는데, 지금 내가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져서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게 되어졌다가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고백을 하는 소리를 듣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 이 놀라운 변화 성령님의 역사하심의 결과인 것입니다. 사람이요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열심으로 아니면 자기 스스로 경각심을 가짐으로 회개케 되어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나의 구주로 믿게 되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가 하나님 나라를 보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우리 모두는요 예수님을 인하여서 특별히 그분이 보내주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존재,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절을 우리는 정말 뜻깊게 기쁨으로 감사로 맞이할 뿐만 아니라 그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심을 더욱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어지는 은혜를 맛보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성령님께서, 그 예수님께서요 그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셨고, 과연 주님께서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후에 부활하시자마자 그 제자들을 만나서 두 마디를 말씀하시죠.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평강이 뭡니까? 하나님과 연합되어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제는 더 이상 주님 없는 헤매이는 인생이 아니라 두려움과 그리고 근심과 걱정 가운데에 쌓여서 매일을 힘겹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주인 되시고 목자 되어주셔서 영원한 생명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심으로 얻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축복이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은 이미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음을 선포하신 것이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도 평안의 은혜가 이미 우리 가운데 주어졌는데 주님의 그 평안의 은혜를 다시금 실감하게 되어지는 복된 심령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그 모든 이 평안의 복음, 은혜의 복음, 이 모든 것들을 적용시키시고 우리 가운데 실감나게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다음에 하신, 바로 이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숨을 내쉬면서 뭐라 그러셨다고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평강도, 구원의 은총도,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 있는 삶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역사되어짐으로 맛보게 되어질 것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는 주님이 이 땅에서 이제 한 40여일 동안을 부활하신 채 제자들을 만나 주셨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의 은혜를 어떻게 증거할 것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단 말입니다. 그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뭡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받기 위하여 너희는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리고 며칠이 못되어 너희가 그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순간 너희는 권능을 얻게 되어질 것이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하시고는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며칠 후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이 모여서 간절히 간곡히 그 보내주실 성령님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었을 때에 그때가 바로 오순절이었어요. 그 오순절날 하늘에서 불같은 것이 임했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부는 것 같은 그런 천지가 진동하는 것 같은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제자들이요 방언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방언을 통역하는 그러한 성령의 은사가 곳곳에서 나타나기도 했고요. 그 순간 제자들은요 주님이 보내주시는 그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니 그 속에서부터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주님의 제자로서의 온전한 삶이 회복되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들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니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정말 평강이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주장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에 그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여 제자들에게 나타났던 그 성령 충만함의 평강의 은혜가 임하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 성도는 그 기준이 뭡니까? 열심히 예배드리는 것이 기준이 아니에요. 봉사 많이 하는 것이 기준이 아닙니다. 헌금 많이 드리는 것이 기준이 아니에요. 착한 일 많이 하는 것이 그 기준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자녀 되어진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 되어진 이 놀라운 은혜를 입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와 버리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속에 와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님이 계시면 그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그 성령님에 의하여서 지배를 받고 또 영향을 받고 인도함을 받을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빛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와 계심으로 그리스도인 되어졌는데 성령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삶을 육신을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는요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불안함과 두려움과 분노와 우울감과 이런 것들로 가득 찬 삶을 여전히 살아갈 뿐입니다.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삶을 주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 따라해 볼까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는 것은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이 말씀이 뭐예요? 우리의 육체는 혹시 죽음의 권세 아래 여전히 놓여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으로부터 새 생명을 얻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영혼으로부터 새 생명을 얻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여지면, 우리의 영혼이 새 생명의 은혜를 덧입으면 우리의 육체 가운데도 하나님의 선한 빛된 역사들이 하나하나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육체를 따라 정말 고약하고 더럽고 추한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생각들도 여러분 성령님에 의하여 거룩한 성품 가운데 참여한 바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그러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심령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 믿어도 왜 이렇게 안 변하는가? 나는 예수님 믿어도 여전히 왜 이렇게 불안한가? 나는 예수님 믿어도 왜 변화가 없는가?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성령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오늘 특별히 2019년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이 신유 부흥성회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 이미 와 계시는 성령님을 실감하는 이 은혜를 맛보는 귀한 축복의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에베소에 주님의 은혜의 복음이 전파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말씀을 전해준 말을 많은 사람들이 듣고는 이제는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자가 바로 구원에 이를 것이라는 이 복음의 은혜를 저들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몇몇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믿는 그 믿음이 그 성 안에는 별로 그렇게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영향력을 못 미쳤다는 말은 무슨 의미예요? 본인의 삶조차 변화되지 않았다는 그런 의미인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이요 행동이 말이 바뀌면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머리를 잘라도 옆에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지만 새 옷을 예쁘게 입어도 옆에 사람들이 알아채지만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변하여서 말하는 것이 달라지고 생각하는 것이 바뀌어서 삶의 행동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순간 주변 사람들은요 반드시 그를 주목할 수밖에 없게 되어져요. 근데 이 놀라운 변화는요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생명의 능력으로 가능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의 연화무명의 이 예수님을 믿었던 저들은 그냥 회개의 세례, 요한의 세례, 회개의 복음만 알 뿐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사실은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그곳에 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안수하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니까 그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 지역에 엄청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울의 손수건을 가져다가 아픈 사람에게 놓아도 그 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그 모습을 보며 마술사들이 자기가 보며 공부했던 이 마술책들 있잖아요. 이것을 다 가지고 와가지고는 불태우기 시작합니다. 그 양이 얼마나 많았든지 은 5만이나 되었더라. 마술사들이 잠깐 사람들의 눈을 현혹시켜서 신기하고 놀라운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보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변화되어진 이 모습은 참으로 견줄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인 것을 저들이 보고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며 그들이 남을 속이던 이런 마술 행위들을 그치기 시작한 거예요. 부질없는 일들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책들을 다 모아서 불살라 버린 거예요. 이제는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우리 인생의 변화를 주시는 성령의 사람 되겠노라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어진 것이에요. 에베소에요, 성령님이 임하시니 놀라운 부흥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어도 왜 안 바뀝니까? 왜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못 미칩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빛된 삶이 무엇인지 다른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 빛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스스로도 변화되어진 이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맛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무엇도 살리시리라? 무엇도 살리시리라?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우리의 몸은 날마다 후패해져 갑니다. 그것은 거역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아무도 가는 세월을 막아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몸은 점점 후패해져 가는 것,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것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너무 젊어지려고 아둥바둥하지 마세요. 그냥 그 나이에 맞게 사는 게 제일 멋진 겁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몸은 날로 후패해져 갈 수 없지만, 후패해질 갈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 우리의 영은 성령으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후패해져 가고 병들어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몸도 결국에는 어떻게 된대요? 살리시리라. 누구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그가 누구예요?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다시 말하면 그 영 성령님이 예수님도 부활시키신 것이에요. 그 성령님이 우리 속에 동일하신 성령님이 와 계시니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부활의 영광의 몸체에 우리가 이르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에요. 저는요,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들을 강건케 해주시는 은혜를 맛보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주님의 복음이 적용되어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주님이 왜 채찍에 맞으셨습니까? 주님이 왜 가난하게 되셨어요? 주님이 왜 대못을 그 손과 발에 박히셔야만 했습니까?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며 우리의 질고를 지신 것이에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은 능력입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충분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는요, 지금도 그 표적이 따르는 것이에요. 저는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실, 부활에 이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복음의 능력, 그것으로 우리를 고치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신유 부흥성회를 통해서 여러분 사모하십시다. 우리 속에 허락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고쳐주실 것을 기대하십시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아이고 이제 안 아프다, 좋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군요. 성령님 내 안에 계시군요. 주님 여전히 저를 잊지 아니하고 사랑해 주시는군요. 여러분 그것을 체험하고 그런 주님을 만났던 성경의 많은 사람들이 와보라고 예수님 그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던 그 삶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치료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말이에요. 복음의 그 값진 그 뜻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위하여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함으로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시는 놀라운 은혜를 실감하고 그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실감하는 오늘 이 하루 또 신유 부흥성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기도를 드릴 때에 혹여 잘 안 믿어지더라도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의 은사를 불러일으켜 주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 보십시다. 그리고는 믿음을 합하세요. 그리고 주신 말씀처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계시는 그 영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먼저 강건케 되어지고 우리의 육체가 새롭게 되어지는 보혈의 은혜와 복음의 능력이 정말 나의 삶에 이루어지는 역사를 실감하는 이 시간 되기를 사모하면서 오늘 성령 강림절을 통하여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은사를 부어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새롭게 주님의 영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우리를 강건하시고 주장하시고 점령하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구하십시다. 그것만이 변화되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만이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삶입니다. 자유의 삶입니다. 영광과 능력의 삶입니다. 그 은혜를 이 시간 믿고 우리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신유 부흥성의 첫 시간입니다. 부흥회니까 우리 소리를 내서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믿음을 합하여서 기도드리겠습니다.